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 한 12명 정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죠. 자신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2년 반 동안 눈물과 기도의 가르침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노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남에 이렇게 구속이 되어서 아마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의 삶은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눈물과 고통의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나가보니까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자신들은 할례도 받았고 또 율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이고 그리고 저 이방인들보다는 우월하다는 의식이 아주 가득해서 이방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을 개만도 취급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상종도 하지 않고 원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들을 고통스러워 몰아놓고 경멸하는 유대인들에게 어찌 좋게 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의 형편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방인들은 그들의 몸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이며 표식이었던 이 할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아에 관한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언약의 약속에서 제외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써서 보내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편지를 읽어가면서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여신다. 그 내용이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지도 못하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온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여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보내준 이 편지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둘로 나누고 있는 이 엄청난 율법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벽과 같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심으로 유대인과 또 이방인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복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높은 장벽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 당시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성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거죠. 당시 성전의 울타리에는요, 아마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 그 울타리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러한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이 둘 사이에 엄격한 구획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구역이 따로 되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의 구역이 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하는 그곳에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죽을 수 있었던 경우가 한번 나와요. 그건 뭐냐면 에베소에 사는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이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왔다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중간에 막힌 담은 이방인들을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이 장벽을 헐어내시고 누구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 좀 어려운 말이죠.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은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그 희생제물이 필요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높은 율법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헐어내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몸소 완벽하게 지키시고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 있었던 높은 율법의 담을 헐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외,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소외를 해소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넘어갑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한번 원수된 사람들이 말이죠, 다시 완전하게 화해한다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머리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냉랭한 얘기가 돌기도 하고요, 또 거리감을 두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상처받은 그 감정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아예 상종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들 사이에는 아주 오래된 적대감과 차별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도저히 한자리에 같이 앉아 있거나 혹은 식사하거나 심지어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그들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이런 일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같은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공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말이죠, 또 형제 간에도 또 마음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관계마저 끊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로 맺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희생이 목적하는 바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맺어진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한 형제요, 한 자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식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보혈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돼요. 한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 서운한 그 담을 헐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미움의 담도 헐어내야 돼요. 사랑하는 천국 가족의 공동체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로 인해 생긴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소외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희생을 해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들은 포용해야 하고요,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분열만 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인해서 멀게 느끼는 사람들도 가깝게 대해야 돼요. 내 마음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하고 좀 친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심지어는 나를 싫어한다, 저 사람 아마 나를 싫어할 것이야 라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자 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자는 뜻이에요. 18절 19절 갑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삶은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서로 다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말은 뭐 가까이 간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어떤 회의장이나 왕궁에 입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입장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려면 꼭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 허락받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허락된 거예요. 다른 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허락하는 허락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11절 12절에 보면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외인이었고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그네였어요. 할례도 갖지 못했어요. 율법도 갖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원수 관계를 맺게 하던 모든 죄들을 다 소멸하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반목과 질치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중재자로 이 땅에 오시잖았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수평적인 화해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적인 조건이나 어떤 혈통, 인종의 구애됨이 없이 누구에게나 믿으면 산소망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미움과 민족 간의 증오를 없애는 평화의 도구인 것이죠. 그분 앞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부유하지 않은 사람, 이방인이나 혹은 유대인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지위 성별, 그 어떤 차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겸손히 낮은 자세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전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임하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성령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떳떳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헌금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산채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혹은 정죄하면 분명히 올 뿐이에요. 화평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됨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되었고 자매되었고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끼워안아 주셔야 돼요. 20절 22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른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 또 모퉁이들이 되신 것이에요. 모퉁이들이 한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결정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하게 되도록 기초 속의 역할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다. 오늘 22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성막이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였던 옛 언약이 폐기되어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으로 새로 창조하신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즉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한빛교회예요.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그분이 주인 되시는 그것 바로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평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또 이웃과의 막혔던 담 다른 사람들과 내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담을 다 헐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거죠. 이방인인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 일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처럼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학력이나 신분, 환경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을 이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에 나가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들이 이 한 주간 세상이라는 사람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화평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